현대 사회에서 숫자는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만인이 숫자로 매겨져요. 숫자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죠. 또 그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수치의 합리성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교회도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숫자, 그 교회의 가치로 평가가 되는 거죠.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직결된 수치가 돼요. 그래서 그 수에 따라서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식 속에서 한 사람, 한 영혼, 이 한 개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관심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아닌 거예요. 집단인 거죠.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 모인 숫자, 그 숫자에 이 현대 사회는 주목을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 존엄성, 한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런 존엄성이 회복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불행들, 이런 일들이 저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다수가 교회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마태는 이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거친 풍랑을 뚫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가라다 지방으로 가셨던 하나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저는 이 거라사의 이 광인, 이 이야기를 좀 새로운 초점으로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거친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셔서 이제 배는 가라다 지방으로 가게 되죠. 갈릴리 동남편에 위치한 많은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가라다보다는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익숙해 있는데, 자, 제자들로서는 어쨌든 한바탕 난리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간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그 거센 파도를 뚫고 이 가라다 지방으로 왜 가셨을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걸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칭송을 받으실 걸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걸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면 자기들도 올라가니까. 온통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태에 올라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급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뛰쳐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이 풍랑에 가뜩이나 놀래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운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들이 군대 귀신에 들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군단이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 로마 군대의 이 군단은 한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 그 귀신이 이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들의 상황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벌거벗은 채 또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죠. 어쩌면 자기 자신들도 포기했을 거예요, 자기를. 그들에겐 희망이 없었죠. 성경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간, 철저하게 귀신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걸 통해서 사탄의 특성은 파괴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도 이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거처하고 있었던 그 무덤이 있던 그곳은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는 온 무리가 다가오니까 자기 영역을 침범받았다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을 가로막은 거죠. 자, 급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제자들도 놀랬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들도 예수님 일행을 위협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더 놀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실은 놀랬다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었던 귀신이 놀란 거죠.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잘못 걸렸다. 예수님을 본 거죠. 만만치 않은 거예요. 순간 돌변하여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우리랑 상관없는데 그냥 거기 가시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닌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근데 이들의 말 속에서요, 우리가 굉장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했지 않습니까? 그때 10장 27절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자예요. 야,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가? 근데 그때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답이 뜻밖의 존재에게서 나오게 됐죠. 바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의 입속에서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마태는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귀신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이 시간을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요, 먼저 읍소를 합니다. 야,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하면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간청을 하죠. 마침 근처에 돼지떼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순간 이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놀란 돼지떼는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돼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즉시 치유가 됩니다.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에 들린 돼지떼는 어떻습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 다 죽습니다. 몰사해요. 여러분, 돼지들은 이 지역 누군가의 재산이었어요. 그렇다면 돼지들을 죽게 한 것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남의 돼지를, 아니 예수님이 그냥 나가! 그러면 끝인데 왜 굳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죽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과 연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한 어떤 수단보다는, 여기서는 하나의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이 수단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탄과 귀신들의 절대적인 목표와 그로 인한 극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대상이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간에 파괴요,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사탄의 정체란, 이 어둠의 정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 들림 없이 파괴적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서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심으로써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의 삶 속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왕되심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가다라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자, 이들은 지금 귀신을 축출해내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야, 이가 어떤 이길래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웃이 이 군대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치유받고 멀쩡하게 된 것을 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이들은 단지 한 가지만 본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바닷가에 들어가 몰사한 이 돼지떼, 이 닥친 현실만을 본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오로지 위협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파괴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쭉 그려올 때도 보면
서기관의 모습 속에서 또 장례를 치르려는 모습 속에서 이 가라다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왔다가 그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어떤 자신의 그 안락한 삶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다 보면 이런 그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이런 그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거라사에 이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일상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이 세상의 권세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닥쳐올 어떤 손해들, 그 손해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믿음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희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의 청을 받아들여 애꿎은 이 돼지떼를 죽였느냐, 거기에 지금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치료받은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본 것과 또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막 뭔가를 치유하다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손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막 회복되면서 그들의 지방이 뭔가 거덜나지 않을까?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가다라 지방의 이 무리들을 보면서요, 이게 오늘 이 사회의 구조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또 그 환경을 개선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이 사회가,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자들이 한 사람을 자기 이익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이 산업 현장에서 거의 매일같이 근로자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법으로 뭔가 해도, 어떤 제재를 가해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이 사회가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방증인 거예요. 저는 가라다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요, 그걸 봐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값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혹시 가다라 사람들처럼 돈이 되는 수많은 돼지떼를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한 사람보다는. 이것은 바로 이웃보다 값비싼 돼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무리의 탐욕입니다. 근데 탐욕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해요. 탐욕은 다른 것을 보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무리의 탐욕과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그들의 이 불안감은 이들도 사실상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 무섭고 질긴 거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끊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거절했으니 어떻게 그들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억압의 구조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 앞에 온전한 제자도를 세워가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의 유익에 마음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자에게로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타자에게로. 그래야 들리고 보이게 되고요, 그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곡하게 떠날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배에 타고 그냥 거길 떠나세요. 왜? 한 사람 생명을 구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유로 인해서 발생한 이 손실을 바라보는 무리에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더는 강요하지 않으세요. 조건 없는 충성과 믿음으로 그들 앞에 선다면 예수님은 그들 속에 가시겠지만 거절하실 때 더는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승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 초점은 지금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야말로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혼돈과 파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 이분만이 하실 수 있다. 또 그와 함께 우리도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대적할 수 있음을, 그래서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앞에 이렇게 서게 되죠. 지금 가라다 지방의 사람들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의 실체를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겠어요? 조건 없는 충성과 신뢰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어떤 위험, 어떤 대가, 그걸 걱정하게 돼요.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이 아닌 자기 이익에 목을 메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는 어리석은 길이 될 겁니다. 그냥 가차없이 예수님 떠나가시잖아요. 그건 소외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이 유대 사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이 자리 잡고 있지 못했던 그 시대였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아니요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기심으로 그 사회의 반대편에 서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집단 구조 악속에 갇혀있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늘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옛날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여전히 한 사람의 소중함이 철저히 외면되는 이 수치의 합리성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또 봅니다. 너무 깊은 늪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돌아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봐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나에게서, 우리는 너무 나에게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타자에게로 돌려서 우리 주님처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움,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제 시선을 돌려 그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상한 것이 먼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치의 합리성에 빠져서 그 다수를 바라보고 뭔가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를 내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이 차가운 세상을, 이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